왕은 천복을 누리면서도 진실을 듣지 못하고 아청꾼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 허세를 부리고자 현인을 옆에 두긴 하지만 그들보다 어릿광대를 더 소중히 여긴다. 현인들이 주는 것은 슬픔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넘쳐나는 지식으로 왕의 가녀린 귀를 괴롭힌다. 반면에 광대들은 왕이 찾는 웃음과 활락을 가져다 준다. 광대들에겐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솔직하고 진실하다는 것이다. 광대들은 진실을 말하고 공공연히 왕에게 욕을 퍼부으면서도 그들을 즐겁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해낸다. 신은 미치광이에게만 진실을 맡겨놓은 셈이다. 안녕하세요. 아우긴의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3부를 전해드립니다. 1부와 2부에서 말씀드렸듯 에라스무스는 수도원에서 자라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엄격한 규율과 과도한 통제, 신성하지 않은 사람들의 언행 불일치가 지긋지긋했던 모양입니다. 또 왕과 귀족들에게 아부해야 했던 만큼 그들의 허세와 잘난 척도 참기 힘들었던 듯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맞서 싸우기보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누리는 쪽을 택했죠. 대신 우신예찬이라는 풍자집을 통해 금욕과 절제가 아닌 정열과 어리석음이 만들어내는 세상사에 주목했습니다. 찬찬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신예찬 3부.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도 나 우신이 필요하다. 정열이 우신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확실하다. 미치광이와 현인이 다른 건 미치광이는 정열에, 현인은 이성에 끌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정열을 질병으로 여기고 멀리했다. 그러나 정열은 노련한 뱃사공이 항구에 닿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고 미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향하도록 자극을 주기도 한다. 스토아 학파의 대표인 세네카는 일체의 정열을 금해야 한다고 했다. 그건 인간을 말살하고 지성도 감정도 없는 대리석상을 만들자는 것이나 같다. 하지만 모든 자연적인 감정에 문을 닫고 단단한 돌처럼 감동도 없고 애정과 연민도 없고 틀리는 법도 없고 모든 것을 먹줄로 재고 친구도 필요 없고 누구의 친구도 안 되고 인간의 행위는 몽땅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을 보고 무서워 달아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완벽한 현인은 괴물 같은 것이다. 어떤 도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어떤 군대가 그런 대장을 원할까? 어떤 주인이 그런 손님을 받고 어떤 하인이 그런 상전을 받들까? 그보다는 차라리 자기들에게 명령도 하고 복종도 하는 사람, 아내에게 상냥하고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사람, 다시 말해 인간적인 것에 무관심하지 않은 사람을 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주피터처럼 누군가 높은 곳에서 인간의 삶을 내려다보면서 그가 얼마나 욕되게 태어났으며 얼마나 어렵게 공부하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질병과 위험에 시달린 끝에 결국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본다고 치자. 인간이 어떤 악한 짓을 했길래 그런 운명을 타고났는지, 어떤 신이 화를 내서 그렇게 됐는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단골 손님이다. 보통 사람들은
어리석음과 경망의 신덕에 비참함을 잊고 행복을 바라고 때로 즐거움의 꿀을 맛보면서 고통을 던다. 인생의 실증도 내지 않는다. 인간은 인생에 집착할 이유가 없을수록 그것을 붙들고 늘어진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우습게 여기든 말든 즐겁게 지내는 것이 목을 매달 곳을 찾는 것보다 나을지 모른다. 머리에 돌을 맞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수치나 치욕, 불명예, 모욕 같은 건 느끼는 만큼만 불행하다. 느끼지 않으면 불행이란 없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스스로 의기양양해하면 괜찮다. 철학자들은 주장할지 모른다. 우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착각과 과오와 무지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인간에겐 학문과 지식이 주어져 있으니 부족한 것은 지성의 힘으로 채울 수 있다. 학문이란 그러나 행복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문은 많은 재난과 함께 인류에게 침투했는데 그것은 악마에게서 나온 것이다. 악마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에선 학자라는 의미다. 옛사람들은 학문 없이 자연의 본능에 이끌렸다. 그땐 모든 사람의 언어가 똑같고 말은 서로 이해하는 데 밖엔 쓸데가 없었으므로 문법이나 변증법 따위는 필요 없었다. 나쁜 풍습이 없었으니 법학 역시 쓸모없었다. 사람이 인간 조건의 한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한 자연은 어디서든 자기 역할을 저버리지 않는다. 자연의 조화는 인공적인 변형보다 훌륭하다. 변신을 통해 피타고라스가 됐던 수탉은 남자, 여자, 임금, 평민, 말, 개구리 등 온갖 것이 돼본 끝에 인간이야말로 모든 동물 중 가장 비참하다고 판단했다. 동물은 본성의 한계 속에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유독 인간만 그 한계를 넘어서려 한다는 이유다. 이 수탉은 또 학자와 권력자보다 무지몽매한 사람이 낫다고 여겼다. 실제로 지혜에 복종하는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잊고 신의 신분으로 올라가려 하고 학문을 무기 삼아 자연의 선전포고를 한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불행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무서운 불행도 걱정하지 않고 미래의 행복에 지나친 기대도 걸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근심 걱정에 시달리지 않는다. 현인들이 온갖 근심 걱정에 시달릴 때 그들은 웃고 노래하며 즐겁게 지낸다. 어디서든 재미와 즐거움을 줌으로써 친구로 인정받는다. 다들 그들을 대접하고 쓰다듬고 용서한다. 진실은 포도주와 어린애의 입에만 있다지만 진실을 말하게 하는 건 모두 내게 있다. 어리석고 미친 사람들은 마음속에 품은 것을 몽땅 얼굴에 나타내는데 현인들은 2개의 혀를 갖고 있다. 그들은 검은 것을 하얗게도 만들고 같은 입으로 2말을 하고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줄도 안다. 어쨌든 미치광이는 행복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즐긴 뒤 저승에서도 경건하고 한가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 반면에 현인의 삶은 젊은 시절을 학문 연구에 다 써버리고 가장 화려한 시절을 밤샘과 근심 걱정과 끝없는 노고로 망치고 나머지 인생도 눈꽃만큼의 즐거움도 없이 지낸다. 그들은 째째하고 옹색하고 침울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냉혹하며 남에 대해선 따분하고 견딜 수 없어 한다.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수척하며 병약하고 눈곱 끼고 늙고 일찌감치 머리가 벗겨지고 요절한다. 스토아 학파는 다시 반론을 제기할지 모른다. 광기는 가장 불행한 것이다. 그러나 광기라고 다 같은 광기는 아니다. 광기 가운데엔 복수의 신들이 지옥에서 터뜨리는 것, 곧 전쟁과 황금에 대한 끝없는 갈망, 치정, 신성, 모독 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광기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달콤한 환상이 인간을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시켜 온갖 기쁨을 맛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키케로는 환상이야말로 신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썼다. 사람이란 미칠수록 행복해진다. 언제나 현명하고 어떤 종류의 광기와 어리석음도 없는 인간은 없을 것이다. 돌에 미쳐서 하루는 둥근 건물을 네모난 건물로 바꾸고 어떤 날은 네모난 것을 둥근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같다. 그런 일을 끝없이 반복하다 마침내 파산에 이르기도 한다. 무슨 상관인가? 그 덕에 몇 년 동안 그야말로 행복한 세월을 보냈는데 말이다. 온갖 비법으로 원소의 성질을 바꾸려 애쓰고 제5원소, 즉 만물의 정수를 찾아내려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달콤한 희망을 안고 어떤 노력이나 비용도 아끼지 않는다. 온 재산을 탕진해도 그 매혹적인 몽상을 버리기는커녕 남들에게 똑같은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애쓴다.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진 뒤에도 그들은 이런 말로 충분히 위안을 받는다. 큰 뜻을 뿜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까지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3부를 전해드렸습니다. 잠시나마 머리 아픈 세상사를 잊고 웃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